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가 이번 주 금요일에 십자가에 달리시고 토요일에 무덤 속에 있다가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 새벽에 부활하신, 그래서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 이번 주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은 계속 예수님의 행적을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그때 당시에 아주 암흑기의 종교 지도자들은 오신 메시아를 맞아들일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잡아 죽일 생각을 합니다. 왜? 자기네들의 권력과 자기네들의 탐욕에 방해가 되거든요. 죄를 지적하거든요. 그러니까 싫거든요. 그렇다고 이렇게 죽이려고 하는 것은 자기의 죄를 크게 쌓는 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님을 죽이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자기네들에게 저항을 할까봐 그거 피하자는 거죠.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 구세주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오직 백성들의 민심, 인기 그것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 제정신이 아닌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고난주간에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가 또 저녁에 주무실 때는 밖에 있는 베다니, 이렇게 바깥에 있는 근처 마을에 가서 주무셨습니다. 왜냐하면 다 명절 지내러, 전국에서 지금 6월절 지내러 예루살렘에 왔기 때문에 복작복작하거든요. 근데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 그랬습니다. 나병에 걸렸던 사람이라면 부정하다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꺼리는 곳일 텐데도 예수님께서는 거기에서 거하시는 거죠. 같이 먹고 마시고 교제를 나눕니다.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예수님의 머리에 아주 귀한 기름을 발랐는데 허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기분이 별로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누구 밥을 사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왜 밥을 갖다 버리냐. 그럼 그 먹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참 어떻게 보면 향유를 허비하는가라는 말은 예수님에 대한 모독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300데나리온이다. 한 데나리온은 그때 당시에 1당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로마 식민지인 이스라엘에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이 로마에게 일하고 일당을 한 데나리온을 제대로 받았겠습니까? 그때 당시의 어떤 공무원이나 군인의 일당으로서 한 데나리온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냥 허들의 일을 하는 식민지 백성인 유대인들은 하루 일해도 한 데나리온 받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그런데 300데나리온이다. 그러면 거의 연봉 이상 되는 그런 가치를 지닌 돈이죠. 꽤 비쌉니다. 지금도 연봉 이상의 가치를 가지는 무슨 향유가 있다. 굉장히 가치로운 것인데 그것을 예수님께 부었다 해서 허비라고 얘기를 했다. 예수님이 그러면 한 연봉의 가치만큼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인가. 좀 찌릿하고 노래 볼 만한 일이죠. 그런데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라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과연 가난한 사람을 위한 마음이었을까요? 나는 이렇게 의롭다,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라고
자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가 그렇게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했으면 지 돈으로 좀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주지, 남이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심지어는 예수님에게 부은 것을 허비라고까지 표현을 해가면서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다? 그 향유의 주인은 그 여인이고, 그리고 예수님께 그 향유를 부었는데 그거 가지고 가난한 사람한테 말로만 생색내는 거,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아이고 저 연예인 많이 벌면은 가난한 사람 좀 도와주지, 그러지 말고 내가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하나라도 도와주는 것이, 그게 더 하나님 앞에는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그야말로 그것을 예비한 귀한 여인의 섬김이지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는 그 일을 준비한 이 여인의 이야기, 이 여인은 그 300데나리온이라는 귀한 것,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 섬겼습니다. 반면 그것을 자기 것인 양 그걸 가지고 옳은 소리 하겠다고 한 사람들은 실질적으로는 그 재물이 아까워서 욕심을 내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향한 헌신, 예수님을 향한 섬김, 그것은 귀한 일이죠.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섬김도 중요하고, 이 여자가 그렇게 큰 섬김을 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게 있습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있고, 그렇게 되었을 때 많이 탕감받은 자가 많이 사랑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많이 탕감받으면 많이 사랑한다. 근데 이 여인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거기서 건져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렇게 많이 탕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해서 300데나리온이란 것도 아끼지 않고 예수님께 헌신한 것이죠. 근데 나는 잘났어, 나는 의로워 라고 얘기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인간들은 사함받은 것이 없으니까, 사함받았다고 생각되지 않으니까,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 고마울 필요도 없고 사랑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많이 용서받은 자는 많이 사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내 죄를 잘 깨달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많이 사랑하시기 바랍니다.